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많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물질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대로 모두 다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늘 변함없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언약 관계임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그러한 법은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도 분명히 출애굽 시대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나. 사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공유적인 속성, 또한 두 번째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이다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그 만물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시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생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뭐하나? 참 우리는 자유 없이 살아가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이시고 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 모든 만물을 변치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품으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와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왜?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공유적인 속성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모습이 바로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실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요구하심 따라 우리도 의로워지기를 어떻게 해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역사 동안에 야곱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국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세상의 아비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번성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이 애굽에 입성하였던 야곱의 가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이루심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7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거주한 지 불과 4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60만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합한다면 거의 아마도 200만 명 정도 가까울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인구가 증가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존재가 되어지면 큰 민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낳고 그 자손들이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를 통하여서 받은 그 믿음을 받은 그 계대적인 자손들이 창대하여서 복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 땅에도 아브라함의 백성과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낳는 이러한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땅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낙심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시는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암울한 시절을 만나고 때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단순히 이 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번성하는 자손 가운데에도 심한 고난이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2절 말씀에 심한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난이 없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번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괴롭힘과 확대 속에서도 능히 견디는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그 전능하심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능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학대를 받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애굽에 가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이 많고 내가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손길이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고 받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역사의 그 순간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들 계속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한 시점, 어려운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일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전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견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있지. 왜?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의 그늘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창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삶에 번성하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축소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주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100불 하나도 들어도 시장을 가면 별거 살 거 없잖아요.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고 더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의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멸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한 노동과 고역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국고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하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가혹하다,
포악하다라는 뜻으로 심히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말로 의미됩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보고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왜? 그들의 번성을 막고 그들을 더 약한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발 아래 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온 애굽에 퍼지게 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고 먹지를 잘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백성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번성함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 바로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여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백성이기에 그들의 용맹함이, 그들의 강함이 그 어떠한 괴롭힘도, 그 어떠한 노동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괴롭힘과 그 노동 속에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짐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흥황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도 냉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바라보아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나 6.25 같이 지난 시대, 80년대 그 어려웠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번성했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신앙을 지키며 그 신앙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번성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더 강하게 하고 용맹하게 하셔서 그 약한 중에도 강함을 이루게 하시는 번성함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그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비판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스스로가 누구를 비판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잘못 살아갔던 것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 풍요로움에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학대와 고통 가운데 번성하고 이 엄한 노동과 괴롭힘 가운데 그들이 강하여져서 용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우리를 해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해방합니까?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회방이죠. 그러나 이러한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전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그들을 의도적으로 회방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늘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회방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 서로가 잘 되도록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통하여서 저 멕시코에 있는 선교지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카톡이 왔는데 선교지에 방문해서 아이들과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협력한 것들을 통해서 후원했다라는 이런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서로가 잘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약하여서 의도적으로 회방을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볼 때 잠깐 지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난 못해,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100%의 힘이 아닌 110%의 힘을 발휘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그는 변치 않으시는 속성 때문에 사실. 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한결같고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주신 약속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한결같아서 영원하고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좌절을 느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았고 그 약속을 그 고통 중에도 계속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용맹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시대 가운데 늘 이루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